우리가 출교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들을 생각하며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 한 절의 말씀만 갖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 담아내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서로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지금 율법의 요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우리 대신 우리의 저주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담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저주를 담아내는데, 이거는 그냥 가벼운 저주나 약한 의미가 아니라 처절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절한 저주의 죽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너 죄인이니까 죄의 무게가 크고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를 전부 다 내가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처절한 이 죄인이 된 상태에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질 때 우리가 이제 그 죄에서 용서를 받는다. 이게 대속적인 의미거든요. 이 대속적인 이 죽음의 이 의미를 이제 이렇게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에 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죽음은 처절할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처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밤중에 가야바의 집에서 폭도들과 함께 불법 재판을 갖게 됩니다. 그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밤에 잠을 못 자고 시달리면서 고통과 그리고 매맞음과 수치와 모욕을 막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그 폭도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이 로마 총독으로 있는 이 빌라도의 관저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처절한 이 십자가 처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갖는 그들의 법으로는 이 십자가 처형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십자가 처형을 시켜달라고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참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또는 폭도들이나 또는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해 못하죠. 다만 그들은 지금 폭도가 되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십자가에서 처형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명분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지 못하겠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이 로마의 이렇게 항거에서 폭도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목들을 붙여서 이제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이, 폭도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러므로 진리를 듣는 자들은 내 나라 내 백성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고 지금 이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내가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로마법을 갖고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할 제목이 아니라는 것은 이 빌라도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본문에 보면 3번 이상 밝히면서 유대인들과 그 폭도들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빌라도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과 폭도들은 이미 그들에게는 광기가 들어가지고 이 빌라도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두 번째 생각이 된 게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 절기에 이렇게 특사 제도가 있는데 유대인 절기에 가장 흉악범 한 사람을 특사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그 유월절에 풀어주는 그 특사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이 폭도들이 이 거부를 합니다. 차라리 살인자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라. 이렇게 하면서 이걸 또 두 번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빌라도가 세 번째 생각이 낸 게 있어요. 이 특사 제도까지도 이 폭도들 거부하니까 세 번째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 로마의 이 태장, 이 로마의 태장은 굉장히 심한 형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채찍질을 하는데 가죽끈에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쇠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태장을 몇 대 맞으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좀 사람들에게 좀 동정심을 좀 이끌어낼 그런 요양으로 예수님에게 심하게 매질을 시킵니다. 태장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 그 태장 속에서 막 예수님의 몸이 살이 뼈가 얼그러지면서 찢어지면서 막 상처가 막 나게 되고 터지게 되고 이 흉골이 이 말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가시관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이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폭도들에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봐라. 지금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처참한 모습을 봐라. 이 말 속에는 이제는 이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돌려보내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폭동들이 오히려 피 흘리고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막 광기가 난 겁니다. 더 광기가 나서 그들이 막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며 이 계속 막 이 강하게 막 이 폭도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이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그 무거운 그 형벌을 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가져봐야 됩니다.
왜 예수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져봐야 됩니다. 왜 십자가인가? 또 왜 예수께서 그 끔찍한 죄인들이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예수께서 짊어지셔야만 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형벌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십자가인가? 이 십자가, 이 형벌을 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를 십자가 형벌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처참한 비참한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짊어져야 하셨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진 죄가 많고 우리가 죄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저주로 상징되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는요, 이거는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폭도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가 살리려고 해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폭도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형을 짊어지게 하고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폭도들의 증오를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의 증오를 이기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미워하던 세상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일 정도로 그 사랑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하실 때 악인들을 통해서도 들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여호와께서 그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 다음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역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 위하여 사용했던 이 십자가의 처형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악한 날에 악인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은요, 이미 빌라도의 이 재판장에서 이미 빌라도가 이미 자기 입으로도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정도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 폭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 이걸 누가 고백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되는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들, 관계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죄가 없다고 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지만 그가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무고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결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했죠. 또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는 한 번도 예수님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 강도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음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놀랍게도 원수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 입을 통해 고백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형벌이, 받게 될 형벌이 너무 크고 무섭고, 그리고 너무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온 인류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증명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만큼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당하신 고통이 나와 관계가 있고 나의 죄 용서 때문인 것을, 나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받으신 그 고난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음 기독교가 이 세상에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교회가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2000년 전 드러냈을 때 한 300년 동안은요, 이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통해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도망다니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한 300년 동안 당한 겁니다. 호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그 기간 동안 나온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 혹독한 그 300년의 그 박해를 견뎌내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황제로부터 오히려 굴복받고 오히려 기독교를 공인받으면서 이제 이 기독교가 그 고난에서 이제는 이겨내므로써 오히려 더 확산이 된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고난을 받으면서 더 많은 교회들과 더 많은 신자들이 증가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혹독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 고난과 그리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십자가를 찬양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요, 스스로 그 십자가를 자기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면서, 자기 심장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십자가를 자기의 몸에다가 자꾸 그시면서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그 흉측스러워 보이는 그 저주의 상징이 되는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은 순교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자기의 생명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종으로 노예처럼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더 복음이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를 그들은 그처럼 사랑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이 고난주간때 깊이 묵상하면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인가? 왜 십자가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인가? 죄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신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죄의 짐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의 안개들을 다 걷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어두움들을 이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며,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해주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힘겨운 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는데, 오늘 찬양은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는 이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살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어둠의 신분에서 밝은 신분으로 나의 변화된 이 성숙한 이 삶의 모습을 찬양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